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하신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참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하나님 사랑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목걸배 농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따다가 막 떨어진 찌그러진 배에서 물이 쫙 나오는데 먹어보았더니 얼마나 연하고
달고 맛있던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는 믿음이 연한 배처럼 부드럽고 맛이 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 맛도 없이 딱딱하기만 질긴 돌배 같은, 오랜 세월 동안 와 같은 분이라면 그런 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분들, 또 보배롭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질긴 배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연한 배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뭐든지 부드럽고 연한 맛을 내는데, 돌배 같은 그런 분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딱딱해지고 불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왜 돌배 같은 것일까요? 메시아에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열과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도리어 자신도 병이 들고 그와 관련된 주변의 사람들도 병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젊어서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늦게 송하는 부럽기도 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생활을 잘하려면 탕자가 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큰 아들보다는 언제나 탕자가 칭찬을 받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질긴 돌배와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말을 은혜로 듣지 않고 이것도 폐기론이 아니야. 그러면서 은총을 풍성히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지 않아 불쾌감을 좋아하는 거 들으니까, 그래서 이방이 그렇게 생각 들어서 그래서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는 말씀은 죄를 지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죄가 많아서 은혜가 많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깊이 알고 뉘우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풍성하게 느낀다는 말이죠. 10여 년 전에 울산의 한 학원에 강도가 침입했어요. 그 사람은 이제 35세 조모 씨였는데 씨만 혼자 있는 걸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척하다가 흉기를 꺼내 휘둘렀어요. 코를 조금 다친 오모 씨는 조 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나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 씨가 하는 이야기를 차분히 듣기 시작했죠. 조 씨는 학원장 오 씨가 종교 관련 책들을 꺼내놓고 설득하기 시작하자 의자에 앉아 지난 일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이혼하고 직장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런 일을 기획했다고 끝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종교음악이 담긴
MP3죠. MP3까지 선물로 주고 가게 했지만, 그리고 무릎 꿇고 자신을 신고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마저 30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눈물로 속죄하게 되죠.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죠. 바울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까지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있죠. 사도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용납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꺼이 주님의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공장에 노를 젓는 죄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기에 그는 몇 살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곳에서 억울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죄수는 그래 하소연했고, 어떤 죄수는 정말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결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죄수만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무슨 죄로 여기 왔소? 그 죄수는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장님, 저는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돈을 훔쳤거든요. 제가 잘못을 저질러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 들은 공장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이 나쁜 녀석아, 여긴 죄가 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인데 어떻게 너 같은 녀석, 이 사람들 중에서 나가라. 그리고는 공장은 그 죄수를 석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죄를 시인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었죠. 여러분, 이 죄수가 힘겹게 노를 젓는 생활하다가 은혜로 석방되어 나온 순간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흘러서 그 감격이 식어지고, 자, 그러면 그 감격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죄를 짓고 힘겹게 노를 져야 하는 노예 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째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 죽은 상태로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런 존재인데,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죽은 자들인데 문제는 다시 그 죽은 시체가 막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생활하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죽었는데, 옛사람에서는 죽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옛날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을 죽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나 바울은 원세에서 벗어난 이상 어떻게 그대로 죄를 지며 살 수 있겠습니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땅을 두고 우린 이미 죽었어요. 또한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젖으면 그렇게 돼요. 288장 찬송.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정말 그렇죠? 우린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어야 되냐.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은혜에서 떠나서 다시 죄에 빠지도록, 눈에 보이도록 유혹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들어서 마귀의 자식, 마귀의 종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혹을 받을 수 있겠어요? 더 살리어. 죽은이란 단어는 한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죽고 죽은 자 죽고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죽고 옛사람 나의 못된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쉬워요. 뭐 욕심 부릴 거 없어요. 시기질도 하고 원망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힘들어요. 내 고집, 내 쓸데없는 자존심이 살아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바로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을 위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덕을 끼치는 사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죠. 계속해서 내가 죽으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옛날에 특급 열차를 타고 여행하는데 중년 신사들이 화투를 내놓고 치면서 앞에는 젊은이에게 같이 치자고 권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그 젊은이는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또 계속 권하니까 젊은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화투 칠 손이 없습니다. 화투를 손에 쥔 신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손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 말했습니다. 아니요. 예나 화투 치던 손은 주님께 다 드리고 이제는 화투 칠 손이 없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거룩하게 자라가는 일은 처음엔 죽어야 하고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유혹을 이기고 인생의 끝을 향하여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나라에서 주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깨어날 때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그냥 구원받았다 이제 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닙니다. 로마서 그냥 그 끝이다 아닙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얻었으면
그 뒤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명한 하나님과의 삶, 연합된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거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중개고사 성어 중에서 인간 3세라는 말이 있죠. 엄마 뱃속에서 한 세상,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세상, 그리고 죽어 한 세상을 말한다는 거죠.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생각이 있다면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아마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죽음에 자기를 맡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도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 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인데 육의 생명은 한번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야 할라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내 목숨은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육신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죠. 유명 주석가의 찰스 핫지, 유명 주석가요 또 신학자인 찰스 핫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고 그의 생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고는 그의 죽음의 유익을 즐길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의 경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나니로부터 안수를 받았죠.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주님의 변화를 외형적 세례는 죄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죄는 인간이 저지르지만 그렇다고 발생하는 문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셨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하는 이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모든 이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따라서 세례는 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을 용기가 생겨나요. 세례는 이 모든 일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와 물진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합하여, 그리고 함께, 그리고 연합이란 말이죠.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장사 지난바 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 연합하는 자,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이들은 주님과 연합되고 또한 함께 세례받은 모든 이들과 연합한 지체가 되어지고, 따라서 세례 거부하는 받아들이는 귀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지체, 교회 정식적인 지체가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하하고 박수로 환영하고, 여러분, 합하여 함께 연합, 교제잖아요. 교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알게 되고 만나서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서로 알고 서로 이해하고 이제 더불어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이제 교제가 시작되죠.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몰랐던 사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니까 이제 주님과 사랑의 결혼 관계로 비유해요. 우리가 결혼 전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는 한 여자, 한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또 4번씩이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렇게 말하죠.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은 말이죠. 바울은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이제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사는 그림을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이 거하다는 말은 생명적인 영적인 관계, 이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그 가지는 그야말로 비참하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땔감도 제대로 못 되는.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된 신자는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옛사람, 죄된 생활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 노예 근성에 치든 형편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겠다. 세계의 진정한 리더, 선한 봉사자, 수많은 이를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이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만 따라오라면 돼.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뭇가지가 새 나무에게라도 접붙여질 때 어떤 일을 하죠? 변화가 되죠. 신기하죠.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 고집과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새로운 자아, 예수 같은 인격체로 점점 변화가 되어지고, 물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욕망이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 등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신 힘과 능력으로 죄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 원수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나는 너와 관계없다고 절연을 분명히 해야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거룩한 비전을 알지 못하고 저들은 다시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가 좋았다라고 했죠. 아니, 그렇게 속박되고 자유를 상실한 노예 신세가 그렇게 좋았단 말인가요? 단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가요? 하루하루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세상 출세와 성공을 하면서 세상 낙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아무리 광야길이, 인생길이 험하고 고달프달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나가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과일도 있고 거기는 물도, 거기는 곡식도, 내가 짓지 않은 집이 있고, 하나님 신 영광된 미래, 우리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8절만 읽을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요 또한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외적인 환경뿐 아니라 내 속에서 움틀거리는,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옹졸하고 치사한 마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저런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 회복이 돼요. 오늘 보면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죽고 살고 죽고 살고가 계속해서 나오죠. 죄와 은혜의 문제에 있어서 죽고 살고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비숍 헤들의 몰이라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옛사람의 생활 방식, 죄와 욕망에 살던 옛자가 깨끗이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한다.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 앞에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스승은 보석 한 개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보석을 시장으로 가져가서 값을 물어봐라. 그러나 어떤 값에도 팔지는 말아라. 제자는 먼저 과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한 대가로 뭘 주시겠습니까? 오렌지 2알을 주겠어. 그 다음에 감자를 파는 상인에게 갔어요. 그러자 보석에 대한 대가로 감자 4개를 주겠어. 그 다음 대장간에 갔어요. 대장간 이전에 보석성한 경력이 있어서 500루피를 주겠어. 제자는 몇 군데를 거쳐서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보석상을 찾아갔어요. 보석상 주인이 그 보석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보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이 보석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이요. 제자는 보석을 들고 다시 스승을 찾아가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말했어요.
이제 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느냐? 사람은 오렌지 두 알에 자신을 넘길 수도 있고 감자 네 근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 500루피에 자신을 팔아넘길 수도 있어. 그러나 또한 자신이 원한다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도 있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야말로 값진 인생, 우리 예수님. 천하 온 천하 와도 바꿀 수 없다고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러므로 아직 주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면 날마다 자신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산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위해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신뢰한 교제를 나누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죽은 자로 그리고 주님 안에 산 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 멋진 주의 자녀, 연한배와 같은 맛을 내는 달콤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